달 동안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헌재,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3, 4일 전인가? 헌재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서울 디지텍 그 고등학교인가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헌재에다가 소송을 이제 해서 이 학생 인권 조례의 이런 불공정과 함께 말 그대로 학생 인권 조례가 이렇게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로 종교적 자유를 누리면서 사학재단의 원칙 그 방향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학생인권 조례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 부분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폐마 내지는 이거를 차별한다라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8명인가 9명인가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전원이 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 인권 학생인권 조례가 틀린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차별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공견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요직에 이런 세력들, 말 그대로 안 믿는 분들이야, 성경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제 믿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통한 이런 근본적인 차별금지법에 앞장서고 있는 이 세력들의 이 상황들이 여기까지 지금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분들로, 그분들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극심한 이제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우리야 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그분들은 복음이 아직 이렇게 분명하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이제 곧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하게 되어질 때 말 그대로 통과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들 속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나왔어? 너 나왔어. 이미 우리 안에서는 이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부분인 거지, 이 지금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상 맨 마지막 거를 보여주실 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정말 그게 불교 신자가 됐든 천주교 신자가 됐든 무신론자가 됐든 그 누구든 이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복음으로 그들이 정말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스님이 나와셔서 여기 보시는 바처럼 11월 30일 때 이제 그 일부분 중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이런 종교 통합 운동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실은 시작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시작은 우리가 같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기독교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불교와 또는 천주교와 그 외에 뭐 이런 각종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들을 해서 통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힘으로라도 지금 과시를 해야 되고 힘으로라도 지금 연합해서 막아내야 되니까 이런 현상들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미혹의 현장들이 얼마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불교계를 이끌고 계시는 세월의 스님, 엄전 스님과 우리 구지 스님 그리고 서로 스님 세월을 감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전주님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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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전국에 우리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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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 교수님 이렇게 인사드리고 불교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기에 하겠습니다. 저 2천만 불 요즘도 네.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입니다. 자,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서 무엇보다 이제 저번에 이제 이은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나와서 우리는 불교랑 같이 가야 되고 부처님의 힘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구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밖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그죠? 교회와 또한 이런 삶 자체가 전혀 일치되고 있지 못한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실 분이냐?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전지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가 원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왜 부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도 이 사단의 이름이라고 하죠. 부처 그 이름 자체가 이 사탄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이 부처의 그 근원의 그 이름 자체가 이런 우리 지금 이런 그 불절만 가더라도 이렇게 그 대놓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홍전이라고, 그죠? 큰 인물이 여기 계시다라고 해서, 큰 자가 여기 계시다 해서 이게 바로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야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인생을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진리 대신 진리요 길이요 생명 대신 이분을 모르니까 인생을 유린당하고 빼앗기고 있는, 근데 속고 살다 보니까 본인이 속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열어 봐주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문단 위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다. 마귀에게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기보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제 속임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서 마귀로 태어나서 이렇게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또는 행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살인을 배운 적도 없는데 살인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미움과 정죄와 그리고 욕과 저주,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채로 태어남과 함께 평생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살고 있는, 무엇이 진짜인지. 그래서 여기서 이후부터는 이제 사탄의 정확한 모습인 거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나 나나 예수님 없이 살 때 거짓된 인생으로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 아비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진리가 없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처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모르는 채 이렇게 인생을 말 그대로 통으로 빼앗기고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좀 전에 보시는 바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아니 뭐 나라 살리겠다는데 아니 나라 살리겠다는데 이 부처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 믿는 사람들이나 어찌됐든 간에 같이 힘을 합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되어지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아까 보다시피 종교 통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건데,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상황들이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게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정점에 정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 내란 선동죄와 또한 그 외에 집시법 위반에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지금 이제 검찰 소환이 지금 임박하게 되어진 상황이고 4번이나 이제 출두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불응하는 아니 빨갱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빨갱이부터 먼저 조사해야지 그래야 내가 간다 이거죠. 누구는 거기부터 조사 받으면 내가 가겠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극명하게 이제 거의 내란 형식은 아니라 홍콩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폭력적인 시위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보이니까 아시는 바처럼 정광 목사님 구속되면은 또 소환되고 구속되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선동당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상황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만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특별히 기도를 우리가 해나갈 때 기도를 할 때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정작 나를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롭게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무엇을 보게 되느냐? 많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빨리 석방을 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시 되어졌던 게 이제 친이슬람과 함께 또한 이제 할랄 단지와 할랄 식품 단지와 그리고 할랄 식품을 세계로 수출하려고 하는 계획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오일머니를 들여오고 내지는 그런 이런 이슬람들이 이 나라를 들어오는 데 있어서 포문을 더 열어주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여기 특별히 이런 시간들 과정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제가 느끼는 바는 가장 이와 같은 시기가 일어난 상황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까? WCC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을 우리 부산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교통합운동을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정말 각종 미신들과 정령들 또는 수많은 각종 잡신들을 초대하는 이런 상황들과 함께
그 부산에서 이제 세계적인 WCC 그 통합운동,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다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다 이유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지금 가는 상황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자 일단은 그 다음 그 사진을 2장을 보내드렸었는데 사진이 그게 다 잘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네. 보이죠 이게? 안 보이죠? 괜찮나? 네.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어느 뭐 적당히 뭐 지금처럼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뭔가 바뀌어지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 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 우리의 지금 상황들과 우리의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제 지금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과연 이 난국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 역량이 있느냐. 정말 뭐 지금 이처럼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뭐 전체적으로 거의 교육에 이르는 모든 종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의 부인하고 있는, 또 멸시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 가운데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취급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과연 우리 한국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불을 잠시 다시 켜주시고요. 네. 일단은 보시는 바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그림에서 이렇게 보다시피 오직 교회가 소망이 좀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오히려 극단적이고 무슨 이슬람 세력 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집회 현장들 보시다시피 거의 이슬람 세력들 전혀 거의 폭력적이면서 거의 아나무인격이고 뭐 이런 상황들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되면 아주 광신자가 돼버린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에,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지금 진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교회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완전하게 이제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가게 되실 텐데, 어찌됐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극명하게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의 기준과 말씀과 오직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로만이 이 세상과 말씀의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어떻게 하늘 가족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분들의 이렇게 간증을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육체적 가족에서 하늘 가족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상황들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들.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될 수 있겠고 믿을 수 있고 뭐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우리가 내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양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정말 부효자의 이와 같은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극심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이거 뛰어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뭐 여기는 뭐 당연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것처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냐 부활로 확증되는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쭉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부활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부활복음 제가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부활복음. 예, 저도 부활복음이라는 말은 거의 쓰질 않아요. 왜? 복음이면 예수님이시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지는 거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 뭐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 네. 그래서 뭐 둘을 나눠놓고 뭐 십자가 복음은 어떻고 부활 복음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로마서 1장 4절 이후절부터 분명하게 이 복음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복음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건데 어찌됐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의 가족들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처럼 여기에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이제 맺어져 가는 이 상황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가 지금 살던 가족들이 얼마나 자녀들도 있고 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우리 이렇게 친인척들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떻게 내 이 교회에 복선이라고 해봤자 복선이 같은 경우도 교회에 이제 한 1년 좀 넘어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보다 저 복선이를 내 생명을 걸듯이 사랑해야 될 필요가 왜 있냐? 뭐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내가 생명을 걸고나서라도 내가 복선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는데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무엇보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과 함께 정작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희한하고 좀 황당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희한한 현상들은 정작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조차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조차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신학을 배우고 많은 이론들을
이제 배우고 익히고 하지만 정작 이 교회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체적으로 많은 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거의 우리의 일반 많은 대학교 안에서 정말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싶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학문적인 것을 탐구하고 싶어서 대학을 간다기보다도 많은 경우가 그 대학이 많은 경우 일반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전문직을 또는 전문 인력을 키우는 어떤 양성소 개념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잘 돼야 그 대학이 유명한 그리고 좋은 대학인 것처럼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지금 신학교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역자로서 어디 부목사라든지 어디 뭐 전도사라든지 어디에 가서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고 또는 이상한 얘기 거기 가서 딴 얘기 하지 않도록 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리더십은 뭐고 또는 교회 경영은 뭐고 또는 교회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교회의 어떤 회계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많은 경우가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확실하게 다 모든 신학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가 그런 현장들을 이제 신학교 안에서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그 사진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부분들,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들, 정작 많은 교회가 돼서 정작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굴려지고 저렇게 굴려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정말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 맨 땅에 헤딩하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벽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이게 교회가 맞나? 정말 이게 교회가 맞나 싶은 정도의 이런 상황들을 만나는 여전히 세상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서로는 서로 이렇게 할 때가 대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인지 정작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내어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정말 아니 육체적인 가족도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영혼이 그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입을 걸 안 먹어요. 이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게 되어지는 건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자식 잃어버린 부모 그 이상인가 뭐라고요? 자식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아빠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전국 팔방곡곡을 그 전단지 그 찌라시 들고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애 못 보냐고 이런 애 못 봤냐고 진짜 10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10년이 그냥 정신 서로 맨날 그냥 서로 죽이니 살리니 너 때문에 걔가 이렇게 됐다. 네가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냐 이러면서 그냥 이 아이 하나 없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극명하게 인생이 날라든지 해주는데 하늘 가족이면서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그런가 보지 일이 있나 보네 이런 상황들로 이제 교회가 클수록 더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정작 심각한 질문을 퀘스천을 그때 가서야 현장에서 보는 거죠.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20년 돼서 정말 너무나 성경과는 다른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 현장
여기를 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매력이 있는 교회가 많냐, 정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고 저들의 삶을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거야? 왜 저들은 저렇게 기쁨의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야? 지금 세상은 그냥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쏜다는 둥,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안 일어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기쁨이,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변화된 인생 속에 세상을 다 가진 존재처럼 저렇게 살게 되어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작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의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 교회는 동일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원칙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삼을 때, 김성록 목사님 같은 경우도 왜 사람이 안 바뀌냐, 여기에 20년을 걸은 거잖아요. 20년을 걸었다시피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나와 우리를,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할 때 정말 우리가 쉬운 목표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김선호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 상황으로 지금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뭔가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틀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존경스러웠던 것은 항상 문제가 발단이 되면 어디부터 가느냐?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문제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바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뭔가 됐다. 야, 우리 지금 성도들 많고 뭔가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름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럴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가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리려고 하는 그 중심이 너무나 저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춘천 한마음 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입니다. 주님 바라기. 제가 춘천 한마음 바라기 마냥, 춘천 한마음 교회가 아니면 세상 끝나는 것 마냥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김성록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첫 단추를 그렇게 맺어 갔을 때 본래의 그 원 모습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 중심을,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 중심을 높이 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배울 점은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2000년 전 그 교회와 지금의 현대교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는 못 배운 내용이고, 또는 고민해보지 않는 내용들인 거죠. 많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말씀은 개역개정이고, 여기 밑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직역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음성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제 모든 일가족이 아예 원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원어 성경을 보기가 어렵냐 도대체가. 누구든지 쉽게 원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이 이제 심각한 개혁 개정이 뭐가 문제냐 이냐면
구원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어찌됐든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어에서 히브리어 헬라어의 그 원어에서 다시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에서 다시 영어로 갔다가 영어에서 다시 중국어로 갔다가 중국어에서 지금 한국어 번역으로 가기 때문에 한 4단계를 걸치단 말이에요. 4단계. 그래서 원어적인 부분과 약간은 안 맞는 부분들과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직역성경 이분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10여 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학하시면서 그걸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원어적으로 쉽게 해서 여기 지금 성경을 갖고 왔는데 제 취미가 뭐 번역본 모으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성경 모으는 게 취미. 그래서 어디 가면 번역본 이제 모으는 거를 이제 취미를 갖고 이제 각종 성경들을 뭐 이제 모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모으려고 노력하고 어찌됐든 제가 많은 성경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직역 성경, 그러니까 원어를 직역을 써서 다른 부분보다는 직역적으로 바르게 이제 그 더 본질에 가깝게끔 쓰게끔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깔끔하게 처리는 안 됐는데 어찌됐든 보시는 바처럼 일단 현대교회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 정작 초대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설교와 또는 말하는 메시지를 듣긴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가 어떻게 왜 시작이 됐는지는 그렇게 심도 있게 또는 고민해보지 않는 현상들. 그냥 열심히만 하면 초대교회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바처럼 이 맨 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복음이 명확해지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경도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지금 한국 강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기총 대변인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채 저렇게 불교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고 부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우리 강단, 한국교회 강단 안에 과연 복음이 제대로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메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전해주는 복음보다는 많은 경우 처세술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 상황과 함께 예화가 가득한 상황들이 많아지는 정작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 두 번째로 서로 이제 가장 문제가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구조,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특별히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분과 전화 이제 통화와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교회도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활을 만났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는 부분이 뭐냐? 다들 이게 만나기가 어려워. 다들 막 바빠. 막 온 지 성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시간 자체가 여력이 없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막 부활이 너무나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관심이 없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게 되고 용인에서도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인 가족들도 무늬만 가족일 때가 많잖아요. 왜요? 그냥 밥 차려주고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갔냐? 점수 어떻게 냈냐? 이런 관계가 과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냐는 얘기죠. 남편도 아내도 이렇게 전혀
많은 경우가 쇼윈도 부부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하늘 가족도 그 만나는 시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갖춰지지가 않으면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거 여기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서울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인데도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정작.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너무나 많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포기하다시피 하시다가도 부활을 만나서 지금은 너무나 기쁘게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색깔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다. 거의 안 되죠. 많은 경우가 여기는 뭐 주황색 개념이겠죠. 주황색 정도. 뭐 교제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자주 모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주황색. 자, 밑으로 넘어가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신유의 은사와 또는 여러 이런 이제 병고침과 그런 이제 상처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가 그래도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많은 경우 일어나고 있는 교회 거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주황색. 자, 밑으로 내려가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여기도 주황색 개념은 아니고 여기는 한 노란색 정도 그래도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들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상황들. 자,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밑에.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빨간색 중에서도 빨간색이죠.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거 뭐 나 먹기도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게 지금 거의 어려워지고 있는 이게 어려운 상황들이고. 자,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계속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며 이게 이제 직역성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들을 보이시죠?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제 부각돼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쭉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강제적이냐 이게 자발적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지금 하려고 한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바쁜데, 이게 지금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쾌락과 함께 갈수록 이렇게 외모지상주의뿐만 아니라 학벌주의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는 얼굴이 이뻐야 되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돈이 많아야 되고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와 있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 갈수록 바빠지고 있는 상황들. 거의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그나마 정말 권사님들이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해서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지금 거의 돈 벌러 다니느라고 젊은 엄마들은 30, 40대, 50대까지 지금 정신없이 다니는 경우가 태반인 상황이 교회 현장 속에 우리가 보다시피. 그래서 갈수록 바쁜 것이
바쁘게 살도록 종용시키고 있다, 세상이.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현대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작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거기에 정작 복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더 만나기를, 더 누리기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가운데 더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 과정과 함께 그 나머지가 또한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교회만 다녔지 정작 세상에서 시간과 마음과 또는 그 열정들을 물질들을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다 세상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상황에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해도,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운다고 해도 정말 개인의 어떤 변화는 약간씩 일어날 수 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 마음의 안정이 별로 없다시피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바쁜 현대인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갈수록 사람들은 적어지고 일은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교회는 크지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나이 있는 분들만 남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왜요? 세상을 이길 그 힘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세상을 바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가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현대교회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비교를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명확해지는 부분은 뭐냐? 이대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정말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만 정작 얼마나 극명하게 초대교회와 지금의 우리의 교회 현장과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사람이 세운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는 먼저 밭에 감추인 보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났다는 거죠. 만나니까 발로 차도 교회로 온다는 거죠. 발로 차도 교회로 온다. 김성원 목사님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발로 차도 들어와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이제 모습과 함께 정작 제가 그토록 우리가 함께 보는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 청주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는 청주 안에 이런 교회가 하나만 생겨도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로서 그 계시록의 그 7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그분 앞에 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머리 삼아, 나를 왕 삼아서, 이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정말 나의 교회로서, 너가, 충실하게, 내가 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해 힘썼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작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또 함께 가야 되는 상황들로 우리가 이제 카톡창에 이렇게 최희찬 목사님과 저에 대한 이제 영상들, 말씀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 놓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또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카톡창에 올려 드리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정작 간증 위주의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만난, 나와 함께 하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역사,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함께 느꼈던 걸, 함께 생각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써 남겨주시거나 또는 노트에다가 남겨주시거나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듯이 이렇게 컴퓨터가 편하신 분들은 컴퓨터로 해서 메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냥 카톡이 편하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해서 그런 시간들이 간증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도 정말 최소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고 있지 못하더라도 목표는 분명히 가지고 가자 이거죠. 목표는 분명하게 우리가 방향은 정확하게 이 시대가 현대교회가 아닌 정말 2000년 전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꾼다 한다면 우리가 2000년 전 그 교회로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과 함께 했던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이것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안 해본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게 지금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이 시대가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닿는 대로 서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